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멜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내일 미국으로 출발할 잠깐 배를 다녀올 전집사 또 문집사 두 분에게 특성을 못하겠는데 지금 계세요? 지금 부탁한가 아마 안지저 식성에 나와서 여러 교회 오신 종들과 신자들한테서 잠깐 다녀오겠지만 특성을 불러주시죠. 문화재 집사가 두 분 나오셔서 안 보입니까? 네. 그분은 한 일주일 전에 다녀오고 계속 미국의 주의 종들 위해서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안 보인다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출국을 해서 미국의 내일 날짜로 필라델피아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시경조가 다 찾으셔서 성경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환 7페이지에 8페이지 7인 대칭이 나옵니다. 6장에서 8장 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인 거북말 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7절 하반절까지는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거북말 탄자는 경제적으로 기아 현상, 경제 몰락, 흉년 기운을 의미한 상징적인 표시로 거북말로 셋째 될 적에 거북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구약 에가서의 5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굶고 죽게 되게 될 때는 얼굴빛이 검어진다. 고린도서 사색자 사람이 굶으면 얼굴이 검어지죠. 본래 검은 사람 보고 굶어서 그랬는가 봐.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되게 기아 전선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검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동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경제 공황, 기아 전선에 헤매는 이것이 셋째 인될 때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서 수십 번 예레미야 선자가 예언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정치하신다. 각 성경에 구약성에 많이 쓴 거는 예레미야서에는 수십 번 그 말이 거듭 나옵니다. 칼, 전쟁이죠. 지난주에 본 붉은 말이죠. 기근, 오늘 나온 흉년입니다. 돌아온 주일에는 청황생말, 병으로 사람이 죽는 거. 근데 첫째는 신날이 나왔습니다. 아주 소중한 이 순서입니다. 66권 성경에 탈끈만큼도 차이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언제든지 유대나라가, 특히 유대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타락되고 허위적인 정죄가 될 적에, 그 이단 사설이 흉하게 될 적에 흰말탄자, 첫째가 흰말탄자입니다. 그 다음 반드시 칼과 기근과 예병, 이 순서로 천구역이 나타납니다. 칼, 기근, 그리고 청황색, 칼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말로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옛날에 기원전 720년에 북쪽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에 가서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세우고 서울 수도를 사마리아로 했습니다. 그리고 2지파가 남쪽에 남아서 나라의 이름을 유대나라라고 하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했습니다. 꼭 우리나라처럼 이북 이남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북은 애당초 혼했죠. 남녀 문제의 상당한 타락된 나라가 사마리아,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못 가게 하고 사마리아 산 위에다가 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부 예배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흰말이 된 겉으로는 희지만 속이 썩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기원 722년에 아수리아 나라 군대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먼저 흰말이 거짓된 흰말이 된 사마리아를 도이제폰의 칼 붉은 말 아수리아 군대로 쳐들어와서 그날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북은 기원전 721년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그보다도 오랜 후 기원전 606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1년에 아수리아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오게 되었을 적에 칼, 붉은 말, 사마리아 군대, 킥은 검정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떻게 굶주리고 아주 먹을 게 없었던지 이스라엘 왕에게 아직까지 왕이라고 부르서 왕에게 한 여인이 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왕이여, 이웃집 여자가 배가 고프다고 자신을 잡아먹자고 해서 제빌보가 우리 아들을 먼저 먹었는데 배가 부르니까 자기 아들을 안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재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되게 될 적에 흰말처럼 거짓 회칠한 무덤처럼 되게 될 적에 칼이 들어오고 기근이 들어오고 여병 열병이 들어와서 사마리아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기원전 606년에는 또 예루살렘 남쪽 유다가 또 타락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목사들까지가 예레미야 저놈이 죽이렵니다. 어쨌든 참 저는 적고 거짓종이 많은데 일반 군병은 거짓종들의 많은 수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역적이라고 몰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은 때가 지내서 바벨론에 잡혀가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차라리 바벨론에게 거역하는 것보다도 바벨론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니 조용히 정치를 받는 것이 올 것이다. 외인 이스라엘 가짜는 신자들이 종교가들이 저놈이 반역자다. 바벨론에 돈을 받아먹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정치하시사 70년 동안 바벨론 잡히게 할 것이다. 저놈이 매국만은 아니라 종교까지 모독한 놈이다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세가 되게 되면 거짓 교계가 왕성하고 참 좋은 수도 예레미야, 바락 몇 사람 되는 동시 그들이 죽임과 핍박을 받습니다. 마침내 예레미야 예언을 거부하고 잘못된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하고 주장하던 전국이 그 말을 좋게 듣고 따라가던 사람들 기원전 600년에 바벨론 왕 누구 그때도 흰말처럼 그리고 흉년 기분으로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죽은 사람이 수십만 대입니다. 그리고 역시 병이 생겨서 휘둘렀습니다. 영병, 열병 휘둘렀습니다. 언제든지 정계가 타락된 게 먼저 있고 다음에 칼과 붉은 말, 기근 건강말, 병 청황색말 이렇게 계시록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원전 170년경
이제 나라가 비록 포로 중에 있지만 너무나 타락해서 히랍에서 생겨난 안디오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우상 제단을 아주 그 바알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예를 못 보낸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을 종교가들을 해쳤습니다. 가증한 기원전 170년 종교가 있을 적에 칼, 안디오코 에피파네스의 칼, 흉년 기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그때가 애들을 서로 잡아먹었습니다. 유세비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그걸 기록해서 적어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의 연병이 생기고 말이에요. 타락, 칼, 기근, 병.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말씀했듯이 예루살렘 성 빈틈은 나무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정결 다 망하리라. 23장 화에서 이제 이 외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에서 이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종족이에요. 네? 벌써 회칠한 무덤, 흰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이건 추후 70년에 로마 대장 티토스가 들어와 칼 가지고 들어와서 죽였습니다. 흉년 기운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자들이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렇게 소개해줍니다. 예루살렘 전쟁 열병이 도저 국민이 매일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을 매들어 그 안에 들어가 앉았었습니다. 나를 이빨해 줄 사람도 없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어요. 다 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많지만 속을 끼치지 않고서 죽을 때쯤 저 산에 가서 씨앗을 하나 파고 미리 내가 석회서 무덤 만들어 놓고 아주 줄만 잡을 때니까 또 문이 닫게 해놓고 있다가 죽을 때 내가 가서 그렇게 죽겠다 했더니 옆에 있는 이들이 징그러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알아요? 제가 살았을 때도 아는 척한 사람이 별로 우리 교인 말고는 없는데 죽으면 누가 저들 실제 감당해 줄까? 우리 자식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했어. 자기가 아예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가 제가 좀 조사 적어봤습니다. 110만 명이 죽고요. 9만 7천이 포로가 되고 유모가 아이를 불에 구워서 먹고 스스로 입방해서 들어가 누워있고 이렇게 예루살렘 망할 때도 칼 정된 다음에 바벨론대가 들어온 다음에 용서 기원 노마 대장 티투스가 들어온 다음에 칼이 들어온 다음에 피곤 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터져서 예루살렘 거의 수듯이 망하게 됐습니다. 기원 722년, 기원전 606년, 기원전 170년, 저구 70년 똑같은 타락, 칼, 기근, 열병 똑같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내리신 정치의 도구입니다. 개인도 하필 나라고 개인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타락적인 마음과 생활하게 될 적에 칼이 옵니다. 그건 어느 군대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주변이 시끄러워집니다. 편안치 못합니다.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원소들이 생깁니다. 나하고 평화를 이룬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경제적인 몰락을 당합니다. 그건 말이죠. 그리고 골치도 아픕니다. 열병이죠. 이와 같이 해체란 무덤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적에는 나라나 개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칼이
주변에 자기를 찌르는 칼이 생기고 괜히 그 사람을 괴롭혀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건강치 못한 증세 이렇게 네 가지는 하나님께 항상 정치적으로 쏘셨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성경 유일적인 옛날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옛날 바벨론에서 옛날 안디오코 에피파네스가 로데 디도스가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어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신도 신앙에 타락되게 될 적에 이 서너 가지 정치가 어떤 모양인지 우리 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원하는 성경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일 때 건덕만 나온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내용적으로 진리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절수 많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그렇게만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봅시다. 셋째 날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설명 다 했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손에 저울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때 때는 양식을 가마니로 이렇게 아주 손으로 걷어 먹는데 저울로 달아 먹었다는 것은 벌써 흉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저울로, 대로, 여기는 대로가 있습니다만 저울로 달아 먹는다. 얼마나 양식에서 저울로 달아 먹겠습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때나 바벨론 때나 안디오코스나 예루살렘 노마데가 디도스도 그랬지만 말세에 이건 말세에 흉년 기근이 들어서 한 가마 두 가마씩 팔아먹지만 그럴 시간이 앞으로 안 와요. 그냥 저울에 몇 건 달아먹는 이럴 때가 온다 이겁니다. 아마 그때가 머지않아 올 것 같아 보여요. 좀 세계가 경제공황에 허리고 있고 마지막 하루 동안의 집을 불tel 핵 문제된 야단들입니다. 성경계획이 이루어지냐고 야단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는 콜리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이름을 콜리스는 6합 정도입니다. 6합 얼마 안 되죠. 6합 정도는 당대 한 사람이 먹을 하루 양식 분량입니다. 아무리 너도 일해야 일한 그 사람 한 사람 먹을 양식밖에 없는 때가 온다. 2시간 한시간 굶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건강만 흉년 기근 때를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돈 벌어서 몇 달도 살고 몇 달도 며칠도 갈 수 있지만 이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일해야 되지. 5시간도 혼자는 일하면 혼자 먹고 4시 굶어죽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의미로 일하라는 노동신세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일하세요. 앞으로는 혼자 둬서 자기밖에 먹을 수 없는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거 본문 있죠.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때 밀한 대라고 했는데요. 6절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파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기가 버린 임금 가지고 자기 먹을 양식비 못 산 때가 온다. 그런 흉년이 진행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참 넉넉한 때죠. 그때 그냥 폭삭만 내려앉아요. 뭐 천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한도가 되면 당장 내려앉아요. 우리나라라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미리 군법 양식 없더라도 신앙생활 좀 미리 훈련해 놓으세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아까 말했던 동안 기원전 170년에 안디오코 에피파네스가 이런 일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AD 7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이 흉년이라는 것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마지막 아마겟돈 마지막 그 무렵에 하루 동안에 혁명 기근이 천하에 몰려올 것이다. 하루 동안에. 뭐 우리나라 북한은 좀 어렵지만 뭐 인도는 배분살이 많죠. 우리나라 아주 괜찮아요. 아니요. 하루 동안에 와요. 덤비를 더 양식사 땅에다 누구를 쳐넣어 마세요. 공백 피고. 그 아주 부대가 먹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치하신 걸 누가 당할 수가 있겠어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좀 재미난 말고 더 먼저 좀 말씀. 계시록 12장 16절에는 유전자는 칼과 기근과 언역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유전자는 벗어나게 됩니다. 믿으세요? 예. 참 안 믿는 사람이 좀 죄송하지만 참 괜찮네요. 그렇죠? 이렇게 상위를 가진 자에게는 이런 어려운 때라도 그 유전자라고 하죠. 렘넌트라고 합니다. 칼, 기근, 언약에 벗어나게 한다. 계시록 10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믿으려 계명 지킨 자를 말합니다. 계명 잘 지켜야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더럽게 거짓짓하지 말고 계명 잘 지켜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예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엘리야 보면 왕상 1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850명 선지자들과 같이만 다녔으면 권세 있고 옷잘 입고 아합과 이세벨이 환영받아요. 그러나 필리핀의 썩은 정제들과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아합이 도와주기 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산과 들로 피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예견에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마귀로 그를 먹이시도 하시고 왕상 11장 보면 가마귀가 떡밥을 물어줘요. 참 재밌네요. 제가 산과 들어갔을 적에 한번 금호산에도 가고 팔공산에도 가는데 좀 시간했는데 까마귀 날라오는 거 물건 그랬더니 그냥 안 물고 오게요. 그냥 집에 가서 서운했습니다. 때로는 천사가 갖다 주기도 하고 좋습니다. 참 깨끗한 음식입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안 되면 깨끗하게 주는 게 낫겠죠. 살했다 과부가 봉사하고 과부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잘 기억 못해드린 것도 어느 때인가 한번 오가서다 돈을 한 30만 원쯤 가져갔다 생각되는데 시골선 목사님들에게 요비도 주고 식사도 해주고 상대에 또 봉투에 좀 넣어주고 원막서 집에 가봤더니 돈이 50만 원 있어요. 나 지금도 그 수식이 모르겠습니다. 아무 만나본 일도 없어요. 또 은근히 또 여러분 떡에도 자꾸 뒤져보지 마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명지 보통 늙은 노인이 얼굴에 신경 아직까지 잎이 떨어지는 전 늙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죽는 날까지 내 경쟁은 내게 맡겨라. 암마트스도 사람에게 가든 안 해요. 저는 제가 거짓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지금 이 천하에서 목사라고 말고 하나님의 신자로서 나만큼 예의있게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가 주신 걸 얻지 막으며 그가 축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을 수 있으리요. 많이 뺏기고 다 줬지만 영락해 살릴 것. 나는 확실히 사람이 앉으면 강하게 천사 보내줄 믿습니다. 나만 바로 믿고 산단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당신만 그럴까봐 나도 그러지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삶을 대동할 거예요. 아시죠? 아무리 칼과 흉년과 기근 언약이 있을지라도 나를 바로 믿고 산 자에게는 그걸 명쾌해 준다. 그리고 계시록에 말 숱하게 나와요. 이 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도 너는 복 받는다. 푸른 나무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해치지 말라. 이건 선도 식량이에요. 아무리 어릴지라도 14만 4천년 하나도 손해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세 달릴 때 잘살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예수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살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때로 재주로 속일수록 불쌍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를 명할 것인가, 평안을 명할 것인가. 네. 엘리야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단자, 다 타락하고 다 큰 단체, 큰 교파, 그릇사대로 몰려가버리고 찌끄러져 혼자 남아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 유단자라고 합니다. 너에게는 내가 기근과 칼과 열병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그것을 자기 의지한 사람이 그걸 하나님이 부르시겠어요? 호세아 2장 20절 23절 있습니다. 부족에 따라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늘을 명하여 땅에 응답하게 하고 땅을 명하여 네 곡식밭에 응답하게 하고 곡식을 명하여 내게 해답을 주게 할 것이다. 우주 삼라만유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있었더라도 철저히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곡식과 어곡백과를 하여금 아무개 가거라 하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는 너희가 11절에 양심껏 드려보라.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줄 것이고 너희 반 농장에는 한지를 명케 하며 해충을 명케 하여 풍요롭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미국에는 누굽니까? 이제 늙어서 정식 아주 유명한 재단이었습니다. 좀 11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암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연구받고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지금 불러서 1조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1조 불이. 아직 그런 사람 안 나타났어요? 누가 돈 벌게 하려고 하던 암 치료 방법 하나 다 연구해보세요. 닥터 공부할 사람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얻은 것만 말고 10가지 얻어서 한 칸 정도 못 해주느냐.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너한테 돈 받고 뭘 하겠느냐. 너 정성을 버는 거로 넘치도록 네 농장과 내 사업의 융택을 내가 벌이게 될 것이다. 물론 칼과 기름과 병에서 벌 건 물론이죠. 이렇게 아무리 더럽고 누천 타락된 교계가 된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그 칼과 흉년과 열병이 상관없다 이것이겠습니다. 지키시고 오히려 더 축복을 내릴 것이다. 사람이 막으면 내가 있지 않느냐. 강하고도 있고 내 종 천사도 있다. 이렇게 우리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사실 바랍니다. 이 검과 칼에 대해서는 다윗이 좀 못된 죄를 지었어요. 참 하나님 귀한 종인데도 그런 실수가 있었던가 봐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죠.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어요. 왕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으로 직치하고, 기근 항상 죄값이니까요. 임금이 원수들에게 쫓겨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 다음에는 왕이 친히 왕의 땅을 언역으로 치니까
임금께서 쫓겨다니시겠어요? 셋 중에 하나님의 정치는 셋입니다. 칼 가지고 당시에 쫓을 사람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세 가지예요. 언제 정치 세 가지예요. 취할 수 있을 때 따르시면 고맙지요. 죄인이라도 국가의 언역 든 것도 피하고 원수나라가 칼 든 것도 피하고 나로 하여금 쫓겨다니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쫓겨다니게 해주죠. 자기에게다 죄는 내가 짓는데 국민이 질 수 없습니다. 저 혼자에게 버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회복을 얻어서 승리의 왕으로 최후를 마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도 칼, 오역, 길, 셋 중에 하나를 취하라. 이건 하나님의 진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왜 나는 가난하게 하시는가 하고 올만하지 마세요. 가난하게 된 원인을 당신이 찾으면 반드시 원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도 엘리야처럼 가난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오당물밖에 없는 예수님도 물론 계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 정치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들, 또 정치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에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감사히 받는 자에게는 다시 척해진다. 참 좋습니다. 예. 징계할 때는 뭐 하나님도 육신가 자식이 되면 피해보려고 사람 뺏어들고 안 돼요. 하나님 징계를 달게 주여 너무 부족하다. 너무 징계가 경하도소이다. 더 때리시옵소서. 주가 마땅한 짓을 하게 될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이 글싸니까 그 징계를 감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징계를 받았습니다. 욥이 참 좋은 말 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뭐 이런 말씀 예. 그러나 우리가 진정 잘 살게 되려 한다면 마태 1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이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걸 내게 줄 것이다. 3로 2절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할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마음의 입술의 행동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어디서든지 너는 향토할 것이다. 안 그러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온다. 예수의 6장 1절 2절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격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는 열병과 관계가 있고 잘된다는 것은 기근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 전체 검은 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본문 6절 좀 더 읽어봅시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오면 일한대요. 한 데면 벌이 썩더다. 벌이가 헐크다뇨.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 노임이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 노는 것이 여기 있는 손의 저울. 그러나 여기 됐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했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도들이 먹는 식품이에요. 동시에 감람류는 자기를 짜서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고 자기를 짜서 다른 사람의 병처를 치료해주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이런 성도. 포도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일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성도를 해치지 말라. 이런 성도 보온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가 되지 마세요. 감람나무가 되세요. 포도나무가 되세요. 가시나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멋지게 잘되게 하는 것은 손에 안 되는 겁니다. 감람나무처럼 이 사람처럼 입에 찢기기도 하고 포도처럼 이 사람처럼 밟히기도 하고 잘 참으세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오른쪽 땡이든 왼쪽까지 돌려드렸어요. 하여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지혜가 저를 잡겠다는 건 하나님께 구경해요. 잘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도록 됐어요. 이와 같이 지금 앞으로 흉년기는 곧 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행정한 몰락으로 지금
호스처럼 쏟아 내려갑니다. 논문만 법정 관리 시킨 게 아니라 앞으로 매우 절망적인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도합시다. 국회의원 출마자 가운데 전과 20여명이 들어있고 이런 종류 사람만 60명 상대로 조사한 안에 27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통해서인지 해결해서 모르겠지만 그 성격을 하겠어요. 도적질하고 또 그런 일이 생겨들린 줄 알아요. 매우 유권자들보다 냉랭하게 있다는 신문 기사에 보도합니다. 가짜에서 보고 냉랭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는 할 수 없이 박수를 쳐주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일본, 인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물론이죠. 미국도 지금 멸망에서 멸망으로 거듭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동지들이 돌아서게 될 지금 미국은 고독합니다. 모양없이 뚝선 아주 다 늙어가는 고목나무 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득세할까요? 그나들과 정반대되는 정치 사상가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지금 때가 가깝습니다. 전쟁은 지금 처처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대로 붉은 말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마지막 전쟁 남아있지만 그 중간전에 인틀 것은 혁명 기근이 지금 닥쳐온 것입니다. 앞으로 일할 때도 없을 거고 일 쓰려고 하니까 임금이 있어야 그 사람 쓰죠. 예. 쓸 회사도 별로 없을 거고 할 일도 별로 없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도합시다. 매우 어려운 때가 오지 않도록 함께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만이라도 믿음 생활에서 하는 이 약속, 감람나무와 포도는 해지 말라 하는 이 혜택 속에는 자신들이 되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셋째를 그만큼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흰말 가정한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한 종교가 어느 나라에서는 나라 정계 두 쪽으로 쫙 갈라놓은 어느 사람이 무슨 상을 다 타는 이런 기사도 읽어봤습니다. 그 나라의 교회 분쟁을 일으킨 장본이 바로 그 사람. 세계는 매우 걷는 것이 힘든 노릇을 힘에서 걷는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세계 교회의 타락상은 이방 사람들 침을 뱉는 상태, 믿지 않는 사람 침을 뱉는 상태였습니다. 흰말입니다. 그리고 온 지구의 나라끼리 민족끼리 지금 붉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 귀한 연합 동포 이북 같은데 경제 식량 문제가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직접 답사하는 정부가 말 들게 되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전자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믿고 계명을 지킨다는 하나님께서 부득불 보호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